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9장 18절만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고도를 높여라입니다. 영적 고도를 높여라. 네, 영적 고도를 높여라. 네. 이 고린도 교회가 우리가 계속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참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처음이 분열이었고 분쟁이었고 작은 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틈이 이제 9장에서 어떻게까지 변화되냐면 발전되냐면 바울의 사도성을 걸고 넘어져요. 맞은 말, 옳은 말 하는 바울이 못마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느냐 이거 갖고 걸고 넘어지거든요. 근데 걸고 넘어지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땐 이거예요. 사도라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사도면 사도가 누려야 할 권리가 있어요. 사역자면 사역자가 누려야 하고 사역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누려야지 왜 그걸 누리지 않는 거야? 라고 지금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9장 초반절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양치기는 자유가 있죠. 양의 젖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 왜? 자기가 그걸 맡은 자니까. 그리고 포도원의 일꾼이면 포도 떨어진 포도나 걸려있는 포도 그냥 먹어도 돼요. 왜? 일하면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군인이면 군대에 가서 돈 주고 밥을 사 먹습니까? 돈 주고 잠을 잡니까? 아니요. 군대에 들어가면 군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권리가 숙식 제공이 주는 거예요. 지금 돈도 주죠. 이런 권리를 말합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 이때까지 앞에 있는 사도들도 그랬고 사역자들도 다 그런 권리를 받았는데 바울만 그 권리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울은 직접 일하는 거예요. 직접 텐트를 치면서 직접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일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뭐 카페 사장님을 하시든지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목사님 또 보니까 교회에 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뭐 맥도날드 알바도 하시면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일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왜 일을 할까요? 왜 사역자가 일을 할까요? 오늘 바울이 왜 일을 할까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중요한 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왜 사역자가 일하는 거야? 왜 사역자가 그 하나님 주신 권리를 못 누리는 거야? 왜 그걸 가져가지 않는 거야? 왜 굳이 장막치는 일을 하냐? 왜 굳이 자기가 힘들게 자기 숙식을 다 해결하냐? 그렇게 꼭 복음을 전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갖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는 보통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후에는 바울이 이제 이 텐트 치는 일도 그만둬요. 복음에 더 전념하겠다고. 그랬더니 또 그거 갖고 걸고 넘어져요. 돈만 밝히는 사역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고 넘어지고 저렇게 해도 걸고 넘어지고 애초에 못마땅한 마음이 있는 거죠.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 일을 하더라도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고 공격이 계속 있어요. 그런 공격이 있는 바울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까?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할까? 그게 바로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고도 아시죠? 고도. 네. 비행기 고도를 높인다 하잖아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이는 거예요. 이 땅의 중력 가운데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의 중력, 물질의 중력, 관계의 중력,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고도를 높여서 중력을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있대요. 그럼 거기서는 자유로워져요. 둥둥 떠다니는 거 있죠. 올라가는 게 힘들 뿐이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서 많은 공격이 있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고 외롭고 억울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위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고도를 높여야 돼요. 영적 고도를 높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문제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순간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든지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잡지인가 거기서 읽은 적이 있었는데 좀 본 적은 없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비행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비행기 한 대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쟁 시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런데 이 비행기들이 원인도 모르게 계속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 그리고 이 기계 관련된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정비해도 계속 비행기가 추락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왜 추락하냐면 쥐 때문에. 이 비행기 안에 쥐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쥐가 뭐라도 먹어야 되니까 계속 전선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면 날수록 전선을 갉아먹으니까 비행기 어떻게 합니까? 오작동에서 떨어지죠. 이 쥐를 쥐약도 놓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쥐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조종사가 이 해결 방법을 알아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고도를 최대치로 올리면 쥐가 그 중력을 못 견딘대요. 압력을. 그래서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쥐가 죽는데요. 그래서 비행기 그 조종사들이 출발할 때 최고치로 올라가서 쥐 먼저 죽이고 출발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어중간하게 가지 마십시오. 이쯤이면 죽겠지? 이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가야 돼요. 계기판이 나와 있는 데까지, 말씀이 가리키는 데까지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 감정으로 이들에게 대응하지 않아요. 영적인 고도를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받은 마음으로 이들에게 대응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사역자들이 성전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면 그 제사 관련된 제물을 받고, 그리고 그 제물 탄 거, 이제 그거 구운 거, 그것도 이제 자기가 먹고, 레위인들의 분깃이잖아요. 나도 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사도가, 그리고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교회에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라는 거 맞고 나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려면 신명기 18장을 봐야 돼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구약의 규정이 있는데, 이제 레위인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왜 성전의 것을 먹었는지, 이들이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다른 거 막 다 둘째치고 이들이 어떻게 분깃을 받게 됐는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이 없어. 기업도 없을지니. 땅이 없어요. 열심히 싸웠는데 땅을 안 줘요. 레위 사람들한테. 왜냐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하나님을 직접 주실 거래요. 하나님이 기업이래요. 레위인들이. 예배자들이죠.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가진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하나님을 가진 자들이다. 너희는 예배자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가 처음 깎은 양털을 너가 그에게, 이 제사장에게 주는 거죠. 줄 것이니 이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이 뭐냐면,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그들의 중심에 두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이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가고 서고 먹고 자는 거예요. 이 훈련을 40년을 받았어요. 40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일자로 이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동하냐면 정 가운데에 뭐가 있죠? 이스라엘? 몇 집 하죠? 이스라엘이?
12지파죠. 그래서 네 지파, 네 지파, 네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가운데 성막을 두고 세 지파씩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동해요. 그대로. 그리고 그대로 텐트 쳐요. 그리고 갈 때도 텐트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가요. 뭐가 항상 중간에 있어요? 중심에? 성막이 있죠. 성막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죠.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죠? 네, 십계명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걸 눈으로도 보고 실제로 삶으로도 살아내면서 계속 40년 동안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센터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이 가면 서고 그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항상 이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의 정중앙이 되는 그 훈련, 이게 이 광야 생활의 최고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이 훈련을 시키세요. 말씀이 중심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일렬로 있는데 가운데 있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의 한 가운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중심에 누가 있죠? 내가 있죠. 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했다, 구원받았다라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내 안에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목적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놓고 말씀 껴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헷갈려해요. 내가 움직여놓고 뒤에 가고 말씀 붙잡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합리화하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 내 정중앙에 있는 삶, 이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훈련받았다고요. 말씀 중심의 삶. 그리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항상 눈에 보였단 말이에요. 이제 성전이 우리 중심에 있다. 성막이 우리 중심에 있다. 그 법궤와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다.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막은 없어요. 뭐가 세워지죠?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 그러니까 이전에는 다 하나님이 같이 다니시면서 어떤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막 훈련하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 없어도 항상 조그마한 거라도 그 성막, 성전, 법궤, 말씀 중심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살아내게끔 어떻게 도와줄 사람, 아니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질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광야 때부터 훈련받은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이 삶의 중심에 이 말씀을 두는 훈련이 무뎌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줘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다 흩어버려요. 이상하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 전체 이스라엘 전역에 48개 성을 나눠줍니다. 성을 줘요. 성을. 땅을 주지 않고 성. 수도원처럼. 그래서 각 지파에 퍼져 있는 이 레위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이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계몽하고 각성시킨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레위인을 훈련시킨 거예요. 광야 생활 동안. 그래서 레위인은 분깃이 없어요. 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갈 수 있게 자기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일 안 해요. 농사 안 져요. 뭐 장사 안 해요. 이거 갖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왜? 더 정말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패가 걸린 목적이에요. 사사기 시대에 레위인이 없어요. 사사기 시대에 잘 읽어보시면.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레위 한 명 갖고 완전 학살하잖아요. 그 레위인 내놓으라고. 레위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아무나 세워가지고 예배드려요.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하나님 안 받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시고 이스라엘을 맡긴 거예요. 이 레위인한테. 이게 레위인의 사명이죠. 조교와 같고 훈련관도 같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하나님의 목적과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전할 때 분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쭉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들이 일하는 게 낯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복음 전하는 거에 더 집중하라고 해요. 이 전도자들 제자들에게. 근데 이런 구약의
이런 형편들이 나중에 신약에서 어떻게 바뀌냐? 그냥 계속 이 사역자들에게 더 복음 전하는 거에 올인하고 복음 전하는 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에게도 선의를 베푸셨고 이 백성들도 그걸 알아서 분깃들을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이게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는 삶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누가복음 10장 7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만 세우는 게 아니고 70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파송을 하는데 여기 딱 그 느낌이 나와요. 어떤 느낌이냐면 누가복음 10장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하지 않는 거예요. 전도자에게 사역자에게 제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거기 가서 뭐 일하거나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마음 주신 그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막 옮겨 다니지 말고 이 집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터를 잡으면 복음 전하는 것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라. 이게 그대로 레위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비슷합니다. 10장 9절에 11절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돈 가져가지 말래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바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똑같은 말 나오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없는 시대예요. 진정한 레위인이 없는 시대. 복음 전하는 거에 더 집중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먹는 거 입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다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왜? 일꾼에게 주시는 건 마땅하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에 집중해라.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자 관행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져야 할 권리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이걸 안 한다는 거지. 자기가 일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넌 가짜다. 넌 사도가 아니다. 넌 사역자가 아니다. 복음 전하는 거에 집중해야지. 왜 일하고 있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바울이 꼭 예수님 말을 반박하는 것 같아요. 불순종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서 9장 19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권리를 하나도 안 썼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권리를 안 썼으니까 그 권리 다시 내놔. 사역비 내놔. 내 분기 내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래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분명히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것만 집중하라고 했는데 지금 바울은 왜 고린도에서 굳이 천막 만들어 가면서 복음을 전할까? 왜 그렇게 전할까? 이 오해와 미움을 받아가면서까지 굳이 예수님 말씀을 그러니까 반역하면서까지 남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사도의 권위를 받지 않을까? 근데 비슷한 게 또 나와요. 고린도전서 앞에서 나왔죠. 7장에 결혼 관련된 건데 7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는 말을 바울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뭐 이런 말 나오고 그를 버리지 말며 13절에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게 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는 게 다 버리지 말래요.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데 15절에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라지자고 하거든 이혼해라. 믿지 않는 자가 나에게 와서 두 군데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이혼하자라고 말하면 그래? 그럼 이혼해라. 예수님 말하는 건 또 다르죠. 이런 거 가지고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이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주님의 명령을 꼭 뒤집는 것 같다는 거죠. 이런 바울의 태도가 오해를 일으켰어요. 근데 바울이 왜 그랬느냐?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본질을 붙잡는 거예요. 의도를 붙잡는 거예요. 의도는 뭐냐면 복음이 잘 전달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헬라 지역에 딱 왔을 때 이제 유대 지역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딱 왔을 때 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의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뭐 일하지 말라 이거보다도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일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이 더 잘 하나님 뜻대로 전달될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서
고린도, 뭐 에베소, 데살로니가 다 다니면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거에 집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결정이죠. 편하게 사역비 받으면서 편하게 분깃들 받으면서 바울이 사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하나님 뜻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 헬라 사람들에게 이걸 고민한 결과 이 권리들을 포기합니다. 이 권리들을 포기해요. 이 헬라 사람들의 관행을 보니까 헬라인들은 늘 어떤 그 운동장 같은 데가 있었고 거기서 철학자들이 자기의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헬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뿐인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 잘 아시죠? 엄청 유명하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였어요. 왜? 말뿐이라고. 돈도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먹을 거 주는 것도 아니고 말뿐인 당신 나가서 죽어라 막 이런 식으로 맨날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집에서는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나가가지고 멋있는 말 다 하고. 이게 그 당시에 철학자들, 그 당시에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말뿐인 직업을 가진 사람, 뭐 정치인 아니면 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신뢰도가 낮아요. 사기꾼 같이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바울이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값싸게 받았지만 절대 값싼 게 아니죠. 어떻게 하면 이 값싸게 받은 이 귀한 복음, 선물로 받은 이 복음을 값비싸게 가치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이거를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어렵게 결정을 한 거죠. 내가 사도로서 권리를 받지 않고 다 노땡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겠다.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이제 빌립보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안에서 사역비 받지 않아요. 말씀 보면 빌립보서 4장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 사역할 때도 거기에서 돈을 받지 않아요. 복음에 전하는 거에 집중하고 그 마음을 알고 빌립보에서 사역비를 줘요. 감당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었냐면 또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 또 다른 관행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에 사역자들, 이게 전도하는 게 바울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전도자들이 모일 때 다 돈을 바라보고 모이는 거예요. 고린도 큰 교회잖아요. 빌립보 뭐 이런 갈라디아 이게 도시의 한 가운데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원하는 거예요. 뭘? 사역비를.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더 이런 결단으로, 이 바울의 진심인 거죠.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는 거죠. 바울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붙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마인드세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데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요?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왜 안드레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마태를 선택하셨을까요? 왜 야고보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사람들 쭉 나열하잖아요. 다 잘 살아요.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배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배가 있다라는 건 중산층 이상이에요. 잘 살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그럼 그 배 누가 가져갈까요? 아버지가 가져가겠죠. 이 사람들이 나와도 충분히 가족들이 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구야? 마태도 어떤 사람이죠? 세리죠. 얼마나 꼼쳐도 눈이 많았겠어요. 가족들 안에. 그런 사람들.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중에 부자도 많았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 부자예요.
학식도 뛰어나고, 그리고 무덤을 예수님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 무덤 제공한 사람 있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예요. 자기 무덤 주잖아요. 그리고 또 베다니 마을에 있던 나사로, 이 사람도 부자예요. 부자요, 부자. 근데 여러분, 부자들이 예수님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죠. 예수님 그렇다고 뭐 구원 못 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제자. 진짜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제자. 예수님 아무 제자나 뽑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최대한 하나님 뜻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모든 것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부자 나름대로 후원을 하겠죠. 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들을 후원하고 중보하고 기도하고 하겠죠. 하지만 따라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 직접 오면 만나긴 하지만.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뭐 노예도 있을 수 있겠죠. 노예 출신들. 근데 노예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주인에게 매여 있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른 사람들은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가족을 버려두고 아내를 버려두고 뭘 해도 다 생계가 유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만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사람들. 이 복음 전하는 거에 정말 변화만 되면 올인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뽑았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하나님 뜻대로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이걸 누가 붙잡았다고요? 바울이 붙잡았다고. 근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냥 말씀에 적힌 대로만, 하나님의 뜻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기준으로 옳고 그름만 판단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이게 참 바울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바울이 썼는데, 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예수님 말씀이라도 이게 율법으로 적힌 조문이 돼버리면 사람이 죽어요. 아무리 그게 예수님 말씀이어도 그냥 의도와 뜻 다 날아가고 사랑과 비전과 소망 이런 거 하나도 관심 없고 그냥 율법에 적힌 조문으로만 받아들이면 이걸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식일의 규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고 하는 건데 이 안식일의 규정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휘말리게 하고. 바울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민하는 건 이 문자적인 해석을 떠나서, 그렇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거 문자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진짜 문자도 믿지만 깊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예수님의 뜻이 뭘까? 본질이 뭘까? 의도가 뭘까? 이걸 붙잡으면서 계속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영적 고도를 높이면서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입으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자,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게 없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랑거리도 아니래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17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일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의로 합니까? 아니면 사명을 받았습니까? 자의로 하는 사람들은 상을 원해요. 내가 한 거니까. 그런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상을 원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다. 이 사명이라는 말이 이게 이렇게 번역됐지만 실제로는 직분이에요. 직분을 받은 자다. 직분을 받은 자다. 근데 이 직분이라는 단어, 오이코노모스, 이 직분이라는 단어가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청직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청직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죠. 자기 종에게. 맡겨놓은 일을 맡아야 되는 책무를 가진 자예요. 하나님 맡기셨는데 내가 그 책무를 맡으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일했으니까 상금 내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린 청직의 직분을 가진 자니까.
우리가 다 이런 자인데 누가 누구한테 상을 원하느냐.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거죠. 바울이. 우린 다 청직이다. 우린 다 청직이다. 그래서 18절이 결론이에요. 고린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제 상을 말하는, 하도 상상상 이야기하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뭉클하게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왜 어렵게 하는지 모르겠어. 참 말을 쉽게 말하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요약하자면 이거야. 나는 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좀 안 와닿아요. 그래서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 사장이 있고 알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바예요. 하나님이 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장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을 딱 주려고 할 때, 이 바울이 그때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사장이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상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상입니다. 나 같은 존재가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상입니다. 바울이 이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상이다. 이 책무를 받은 것 자체가 나에게 상이다. 나에게 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요구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상 주세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상 주세요. 바울하고 완전 다르죠. 저조차도 그러더라고요. 그 상을 안 주면 그렇게 섭섭해. 상을 안 주면 그렇게 억울해. 근데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끔 이 책무를 맡겨주신 것이 나에겐 큰 상입니다. 영광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영성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반대죠. 고린도 교회 사람 자기 상 달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다.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것만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뭐 얻어지는 유익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마땅한 그 청직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가 된 것이 바로 상이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작정기도를 하시고 그 작정기도 응답받는 게 상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고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받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해야죠. 열심히 하죠. 하지만 그거를 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상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얼마나 영광인지 몰라요. 전도자의 삶, 어둠에서 빛으로 걸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 그게 상이에요. 무슨 상이 더 필요합니까?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이 귀한 나의 상입니다. 여러분 사명 받은 사람 돈 못 벌어도 괜찮습니다. 돈 많이 못 벌어도 괜찮아요. 근사한 자리 안 만들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게 돼요. 그냥 하게 돼요. 하지만 자리가 있어야지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게 맞아야지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가 아니죠. 사명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자리가 있건 없건 내 월급이 뭐 많건 적건 아니면 내 유익이 뭐 많건 아니면 손해가 많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소명을 받았다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죠? 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이걸 합니까? 왜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다 바쳐갖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복음 전하고 이 옥을 다 먹습니까? 권리까지 포기해가면서 주님이 맡기셨어요. 청직인 우리에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도 감당이 안 돼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가 맡겼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나에게 이 짐을 맡겼느냐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사명을 아는 거고 그게 소명을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곰곰한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인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면
그 누가 맡겼는지가 분명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자리 지켜야죠.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 지켜야죠. 그게 사명받은 자, 직분받은 자의 태도 아닙니까? 그게 태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부름을 받은 거고, 부름을 받은 자라는 것은 소명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소명을 받는다는 것은 죽겠다라고 각오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각오가 돼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확신이 없습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소명이 그거잖아요. 불을소의 목숨명. 사명이 불일사의 목숨명. 이거 어찌됐든 그 말이죠. 목숨을 쓰겠다. 너의 목숨을 내가 불렀다. 목숨 내걸고 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영적 싸움하는 거, 직장에서 영적 싸움하면서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거,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부딪히는 거, 왜 내가 영적 고도로 올려야 되는지, 하나님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정확하게 또 물어야죠. 내가 이 소명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물질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나의 어떤 편함과 편리함에 너무 치우치지 마십시오. 제가 많이 봤어요. 돈 따라 여기 왔다 저기 갔다. 더 좋은 데 갔다가 사명제가 매일 바뀌어요. 돈 따라. 그럼 너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불쌍한 인생. 말씀의 결론을 맺겨오네요. 오늘 이 말씀 고린도서 9장 좀 무거운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가 여기가 맞는지 그 부르심에 집중하고 부르심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정말 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으로 풀리진 않아요. 내 영적인 어떤 경험, 아니면 어떤 서적, 아니면 어떤 뭐 유튜브, 뭐 간증 이런 걸로 풀리지 않습니다.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진짜 온전한 해결책은 영적 고도로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 올라가 하나님 바라보고, 네, 영적 고도를 높이고 그 가운데 소명과 사명을,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 따라서 온 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이 남 따라 살 것도 아니고 남 따라 죽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이 청직의 직분을 주셨다.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지라도, 그리고 너희 말이 이 말씀처럼 맞다고 너희들이 확신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갈렙처럼 다수의 힘이 세고 부정적인 힘이 셉니다. 아무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 없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가 이 부르심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의 아주 귀한 상이다.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상급임을 깨달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바울의 영적인 고도를 높이는 이러한 신앙적 태도, 우리 고려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닮아가는 신앙,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선포합시다. 영적 고도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